다음 주일에 교사대학을 하기 때문에 연관된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이번 주 다음 주일에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교사대학의 일부 예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일부 예배 드리고 2부 실제 교사대학 실제적인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우리가 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교사대학을 앞두고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시편 127편 3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여호와의 기업과 상급, 이런 성경에 있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한 말씀 가운데 보니까 자녀들은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기업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상급이라.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어진 자녀가 기업이 되고 상급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목회 현장에서 때로는 저희 목사님 상담할 일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거의 다 좋은 것으로 상담하는 것은 별로 많지 않아요. 상담할 일이 있습니다 하면은 이번에 남편이 진급했는데 목사님 무슨 선물을 드릴까 해서 상담 왔습니다. 이번에 자녀가 어느 대학을 지명했는데 됐는데 목사님 뭘 접대할까 해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이런 걸로 상담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기도 부탁합니다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부탁하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좀 부탁을 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그때부터 이제 부탁한 사람에 대해서는 놓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참 어떤 분은요, 응답 받아서 제일 먼저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부탁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또 얘기 않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새벽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응답했는데도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했어요? 야, 너 응답했어.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음성을 안 들려주더라고요. 저에게 기도를 부탁한 것도 그분에게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너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이 문제를 놓고는 이 교역자에게 함께 기도를 함께 해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부탁한 거라면은 응답받은 것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장 먼저 기도 부탁한 사람에게 연락해가지고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응답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옳을까요? 옳지 않을까요? 옳지요. 근데 그건 안 해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왜 그렇게 안 할까? 왜 안 할 것 같아요? 목사님 기도해서 해결됐으니까 기도원 값을 달라고 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까? 아니 그럼 값은 양말 한 컬이라도 사가지고 와서 고맙다라고 해주면 고맙지요. 어떻게 그 얘기한 양말 한 컬이 나오니까 그렇게 얼굴이 심각해지십니까? 크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지. 그렇지 않아요?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할 때 첫 월급을 다 가지고 부모 내일을 사가지고 드린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첫 월급 다 가지고. 그러면 내일을 사오든지 양복을 사오든지 금액이 크고 적은 것 가지고 부모가 감동할 건 아니에요. 마음 받기 때문에 감동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누구에게 우리 권사님에게 구역장에게 기도를 부탁했으면 응답되면은 꼭 대가를 지불하는 게 아니라 마음은 전달하세요. 아니 그분이 기도해 주실 게 아니에요. 고맙지 않아요?
성경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고 그 기도를 응답하리라. 오늘 낮에 동사 목사님이 설교했지만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사실을 들었지 않아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고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이런 통로다. 얼마나 중요한 말. 근데 혼자 기도하기도 힘든데 그걸 대신해서 같이 기도해 준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은혜를 입었으면 적은 거라도 기도응답 주세요. 내가 오늘 내가 맛있는 거 낙지볶음을 사준다거나 짜장면 한 그릇을 사준다거나 그것도 마음이지 않아요. 나누는 게 소중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꼭 담임 목사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합니다. 저에게 상담하는데 집사님 뭐 때문에 왔어요? 아들놈 때문에 왔어요. 아들이 뭘 어떻게 했는데요. 어쩌고 저쩌고 들으니까 저도 가슴 아파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얘기한 대로 그분이 상당히 좀 말을 가리지 않고 하시는 집사님이에요. 목사님, 남편 복 없는 여니은이 자식 복이라도 있겠습니까? 자식이요, 왼수예요, 왼수. 말한 그대로 내가 여러분에게 제가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얘기한 말을 그대로 저한테는 과거 없이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가까우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지요. 자식이 왼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127편에서 얘기한 말씀과 저 상담하는 집사님과는 지금 이 성경이 그 집사님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 놓치고 있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엄마 집사에게 윤수된 아들. 내가 하는 거 보니까 윤수야, 윤수. 아들이 아니라 윤수야. 가치라고. 그것도 사고치고. 교회 안 나오는 건 말할 필요 없고. 항상 어머니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놓치고 있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그래요. 왜 윤수가 됐어요? 윤수로 키웠기 때문이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한 사람과 일반적인 역사 가운데 나오는 인물 딱 두 사람만 소개하려고 그래요. 제가 이 설교를 위해서 역사적인 인물을 한 6명을 인터넷에서 검색해가지고 뽑았어요. 근데 그거 얘기 다 하려면 몇 시간 얘기해야 하니까 역사 인물은 한 사람만 딱 꼽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신앙에 좋은 인물들도 많지만 그거 다 얘기하려면 또 몇 시간 얘기해야 되니까 한 사람 뽑고 딱 두 사람 얘기만 오늘 하면서 교사대학에 대한 개강예배처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랬죠? 목사님 자식이 상급이 기업이 아니라 왼수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집사님 그렇게 심어서 그런 결과를, 그런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그런 말을 제가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이정수 권사님 같으면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죠. 권사님이 못하는데도 제가 하겠습니까? 저도 못해요. 그 말은. 속으로 하는 거지. 우리가 오늘 시편 127편 3절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간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열매는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상급과 기업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농부가 좋은 열매를 위해서는 좋은 씨앗을 적기에 심어야 되고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좋은 결과의 좋은 열매는요,
눈물 흘리며 씨 뿌리는 수고를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근데 안타까운 거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라는 것 한 가지 가지고 눈물 흘리며 씨 뿌리는 일은 네가 하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일은 내가 하리라. 그건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건, 눈물 흘린다는 건 수고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70억 가운데 나에게 자녀를 맡긴 것은 그래도 하나님 볼 때는 너에게 그 자녀를 맡기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녀를 여러분에게 맡긴 줄을 믿습니다. 기대하고 맡겼으면은 맡긴 자로서 기업과 상급으로 키워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래요, 그러지 않아요? 지금 사람 그래요,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키워내야지요. 기업과 상급이 될 수 있도록 키워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에게 맡겼다면은.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 가운데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어요. 맡겼을 때는 주인이 기대하는 게 있어요. 결산하자. 2달란트 맡은 자 5달란트 맡는데 착하고 충성되므로 칭찬했어요.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맡긴 주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달란트를 감당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어요? 주인의 기대에 어긋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나중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상급이 되고 기업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1달란트 받은 사람과 유사하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너무나 제가 지나치게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수고 없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결과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이 허락한 여러분의 자녀 기대하고 가장 적합하기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맡겼다는 이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여러분의 자녀가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상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열매 맺도록 여러분이 해야 할 사명과 책임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랬죠. 여러 믿음의 부모 가운데 훌륭한 신앙의 사람들이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 열매가 맺어진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상급과 기업되어지는 사람이죠. 1839년에 태어나서 1937년 동안 세상에 살았어요. 수학 빨리 계산한 사람 몇 년 살았을까요? 모르지요. 98세를 살았어요. 장수했지요. 그는 세계 당시 부후였어요. 그 당시 시대의 세계 최고의 재벌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자선단체를 설립해서 자선사업을 했고 24개 대학을 믿음의 대학 24개 대학을 세웠습니다. 4,928개의 교회를 지어서 헌당했어요. 교회를 지은 것만 해도 4,928개의 교회를 스스로가 교회를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헌당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미국의 부통령까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 이름이 누구예요? 록펠러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록펠러에 대한 책자 많이 나오지 않아요. 11조의 사람 록펠러. 그가 76세 때 록펠러에게 기자가 인터뷰합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당신을 볼 때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는데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성공했습니까?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76세 때 록펠러에게 어느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그때 록펠러는 당당하게 기자 인터뷰에서 대답하기를 어머니로부터 3가지의 신앙유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성공했다라고 이렇게 보아주는 그 비결은 어머니의 3가지의 신앙유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온전한 11조 생활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가장 어렸을 때 20센트의 용돈을 주시고 그때부터 정직하게 2센트의 11조를 띄게 했고 그 이후로 그는 정직하게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하도록 어머니가 저를 가르쳤고 그가 재벌이 세계적인 최고의 부호가 되었을 때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회사 내에 11조 전담부서를 두었다라고 합니다. 회사 내에서 록펠러의 11조를 정확하게 드리기 위한 전담 부서를 두었어요. 참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세상에 아니 11조 대충 해서 연매출 계산해서 대충 해서 드리면 되는데 철저한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11조 전담 회사 내에 부서를 두었어요. 11조 전담 부서 두고 11조를 드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가운데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도록 어머니가 저에게 가르쳐줬기 때문에 일생 동안 자기는 주일날 예배 때마다 맨 앞자리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가 어려서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교회에 갈 때마다 예배 시간 40분 전에 어머니에서 이끌려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예배는 소중하기 때문에 10분 전에 와서 예배 드리기 바랍니다 하는데 록펠러는 어려서 그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예배 시작 40분 전에 와서 맨 앞자리를 차지해서 앞자리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일생 동안 자기가 76세가 되어질 때까지 예배 때 항상 맨 앞자리는 록펠러에 차렸다고 합니다. 맨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고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받았고 그렇게 실천해 왔습니다.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하는 말씀을 항상 그는 아멘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어머니가 너는 세상에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 그걸 일생 동안 자기가 76세까지 살아가면서 한 번도 목사님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리든지 아프게 하는 일이 한 번도 없도록 자기가 최선을 다했다라고 그가 기자 인터뷰에서 그가 친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록펠러 어머니가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10가지의 유언을 록펠러에게 남겼어요. 그 유언은 첫째, 1번은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그냥 그대로입니다. 제가. 근데 두 번째, 목사님은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이건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와요. 섬겨라. 세 번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어려서부터 오른쪽 주머니는 이건 11조만 듣는 주머니다. 오른쪽은 항상 11조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드리는 주머니로 일생 그렇게 오른쪽 주머니를 쓰라. 네 번째, 원수를 만들지 말라. 네가 세상 살면서 소통이 안 되고 부딪히는 일이 있어도 원수 만들지는 말라. 다섯 번째,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에 항상 앞자리에 가서 앉으라. 여섯 번째, 아침에 일어나면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라. 항상 목표를 세우는 것도 기도하고 목표를 세우고 하루를 시작하라. 7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8번째, 남을 도우며 살아가되 힘껏 도와라. 그러게 적당하게 도우려고 하지 말고 남을 돕는 일에 네가 버거울 만큼 힘껏 남을 도와주라. 9번째,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반드시 지켜라. 네가 사업상 어디 무슨 일을 해도 주일날은 본교회에 와서 본교회에서 예배를 꼭 드려라. 10번째, 아침에 말씀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라.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내서 말씀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라. 10가지가 록벨러가 어머니의 유지를 받아서 그의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정도 그 어머니가 록벨러에게 이렇게 신앙교육을 시켰고 그리고 그걸 받아들였을 때 록벨러는 시편 127편 3절 말씀대로 상급이 되고 기업이 되는 귀한 놀라운 복을 그 부모가 아마 받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인물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부모에게 상급과 기업이 되는 이 자녀가 되어질 때 내 자녀가 이 사무엘처럼만 자라준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라가면서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러면 여기에 연관된 말은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도 사무엘과 똑같았어요. 여기 예수는 지혜와 기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린 모습과 예수님과 사무엘의 어린 모습과 거의 동등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은총을 받은 거나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실 의미하는 말은 똑같습니다. 저는 사무엘과 록벨러가 부모에게 기업이 되고 상급이 될 수 있었던 공통점은 뭘까요? 부모가 신앙으로 양육했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록벨러에 대해서 이미 얘기 끝났으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사무엘을 보면은 사무엘은 기도 가운데 자녀를 낳았어요. 사무엘상 1장 27절 말씀 시작. 이 아이를 위해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니까 아이를 잉태한 것도 기도로 잉태했고 아들을 키울 때도 기도로 키웠더라 이 말입니다. 세상에 자녀가 기업 상급되는 것은 인력으로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참 이 땅에서 사는 세상에서 누리는 복 가운데 최고의 복이 뭐냐면 자녀가 잘 되는 복인 줄을 믿습니다.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자녀가 잘 되는, 근데 누구나 자녀 잘 되지 않기를 바랄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골프공을 쳐서 제대로 가지 않는 거하고 자식 잘 되는 것이라고 제가 누구라고 말을 않겠습니다.
사실 어느 부모들 자녀가 기업 상급 바라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기업 상급은 다 기쁨과 영광입니다. 부모에게 대한 보람과 긍지입니다. 자랑입니다. 그걸 바라지 않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사무엘은 그 어머니 한나가 기도 가운데 잉태했어요. 그러니까 아이 같지 않는 우리 신혼 부부들이요, 기도 가운데 사무엘처럼 자녀를 잉태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섭섭하면요, 아이 낳을 수 있으면 다시 또 하나 오늘 저녁에 가서 만드세요. 전도 못하면 뭐 잉태해서 믿음의 아들이라도 낳아야지. 기도 가운데 잉태했어요. 자녀를 갖지 못하는데도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기도응답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기도응답으로 주신 자녀를 어떻게 키웠어요? 기도로 키웠다는 거. 자, 자녀가 상급과 기업되려는 첫 번째 성공 비결, 성공이란 뭐지만 비결은, 기업과 상급이 되는 비결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사람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가 됩시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눈물을 흘려 씨 뿌리는 것을 외면하고 기쁨으로 단만 거두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러죠.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신다고요. 권사님들 좀 잘 기억하세요. 힘들지요. 새벽에 일어나기가. 저도 참 새벽 기도가요,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때로는 나오면 어떤 놈이 새벽 기도만 들어가지고 속으로만 그랬지 뭐 말로는 그렇게 못했지만은 꼭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하면 응답하느냐? 새벽 기도는 뭐 한국교회가 만들어가지고 왜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게 하느냐?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네, 그랬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수고. 새벽 기도도 수고예요, 수고. 내 감각적인 육체의 기관을 좀 더 자자, 좀 더 높자, 좀 더 먹자. 이거요, 눈물 흘리는 일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자녀를 위해 기도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멘하고 안 나오면 지금 이게 직무유기야, 이거. 정 못 나오면요, 집에서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일어나서 그냥 일어나서 골방에 가서라도요, 딴방에 가서라도, 베란다에 가서 추운 데 가서라도 오바 입고 나가서라도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저는 이제까지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도 기도를 통해서 어거스틴을 변화시켰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분명히 아이를 내가 기도하였더니, 누가 기도하였더니요? 목사님이 기도하였더니, 내 아이가 상급과 기쁨이라고 목사님이 강단에 기도하였더니 나에게 상급과 기업이 되었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누가 기도했더니로 성경이 그랬어요? 내가 기도하였더니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야 돼요? 누가 기도해야 돼요? 자녀가 결혼했든 안 했든, 뭐 자녀가 50이 됐든 중요하지 않아요. 죽기 전에 기업 상급은 되는 거 보고 세상 떠나시기 바랍니다. 떠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는 지금 이제 청년이고 이제 장가하고 중요한 자녀예요. 90된 아버지가 70된 아이가 묻는 사람 오면, 야, 너 차 조심해라, 너 다리 조심해서 건너가라. 그게 부모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기업 상급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한 겁니다.
3장 3절.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여호와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니. 그리고 4절 말씀에 여호와의 궤 여호와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에서 들었어요? 성전에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에서 듣게 해야 돼요? 성전에서. 그러니까 자녀를 말 안 듣는 염소 끌고 오는 것처럼이라도 말 안 듣는 당나귀 홍당무를 가지고 유혹하는 한이 있더라도 억지로 끌고 와서라도 하나님 말씀 성전에 듣도록 할 수 있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와서 효도한다고 그래. 야, 이거 안 사와도 좋고 안 해도 좋지. 내가 너의 소원이 있다면 너 교회 함께 나가지. 교회 나가는 거다. 애절하게 간청해 보세요. 그 자녀가 생각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는 것. 말씀 전해도요. 그렇잖아요. 오늘 또 우리 동사 목사가 얘기한 대로 화장실에 들어가서 요한복음 16절 읽으면서도 사람이 변화받는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 상급기 되기를 바랍니까? 사무엘은 한나는 어때요? 성전에 어린 사무엘을 성전에 가서 궤 옆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했다는 것. 오늘은 이미 계신 66권의 말씀이기 때문에 새로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기록된 성문화된 66권의 말씀을 어디에서 듣게 해야 돼요? 성전에 가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듣도록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커서 결혼했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사정해서라도 하여튼 어떻게 해서라도 데리고 가서 야 부모의 소원이다. 최고의 기쁨이다. 교회 가서 말씀 듣자. 부모의 고마움을 아는 자식이라면 하나님이 안 믿어져도 체험이 없어도 부모님에 대한 어떤 소원 들어주려고 교회 와서 말씀 듣다가 변화되는 역사, 부모에게 상급과 기쁨이 되어 기업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실천적인 신앙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무엘상 1장 28절 말씀. 그러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뭘까요? 이미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은 그 아들을 먼저 하나님의 일하는 성전에서 일하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마음에 서원하고도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달라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절실하게 이것만 해결해 주면 내가 뭐 주일성도 철저히 하고 온전한 11주 생활도 잘하고 막 그렇게 하겠다라고 사명감 잘하겠다고 해놓고 문제가 해결되면요 실제 생활 가운데서 간절히 마음에 작정한 대로 해해져서 하지 못한 일도 너무나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한나는 그러질 않았어요. 철저하게 그가 서원한 그대로 그가 행동으로 옮겼다. 자녀에게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몸소 부모로서 사무엘에게 그 어머니 한나가 실천적인 신앙을 보여준 것처럼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신앙의 본이 될 수 있는 귀한 부모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